교회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이 성막의 여러 가지 배치될 기구들, 그걸 통해서 예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뭐 짧게 그냥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막 안에서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등잔대라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등잔불을 끄트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낮에 교회에 와서 본당에 들어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창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뒤쪽이 좀 있습니다만은 들어오면은 어둡습니다. 밖에는 낮이라 할지라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커튼을 쳐놓고 있으면은 이 안에가 어두운 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이죠. 들어가는 입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사중으로 쳐져 있는 텐트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비가 새지 않도록 해달의 가죽 그런 것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 공간은 사실은 굉장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의 공간을 밝히기 위하여 등잔대, 금촛대를 통하여 7개의 등불을 밝히게 하는 거죠. 자, 이 성소 안과 성소 밖의 차이가 뭘까? 자, 성소 밖에는 낮이지만 밝잖아요. 그죠? 지금 밖에 나가면 밖에가 환하잖아요. 반면에 밤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그죠? 그러나 성소 안에는요, 낮이든 밤이든 어떻게 될까요? 항상 밝습니다. 왜요? 이 등잔불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걸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소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성소 밖에 있는 존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성소 밖에서 사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아무 문제 없죠. 두려움도 없고요. 그런데 밤이 되어지면은 그 캄캄한 밤에서 길을 잃기 쉽고 또 그 밤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낮에는 밝은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일상이지만 어두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저 밖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자, 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낮이든 밤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절망 속에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 갖고 따질 필요 없죠. 딱 고난 닥쳐보면 압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105편, 10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죠? 주님 말씀의 등불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어둠이 닥쳐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밤도 오기도 해요. 절망의 광야 가운데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당당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다가 보면서 또 신앙생활, 개인적인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뭐가 힘들어지고 잘 안 될 때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라고 가만히 되돌아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에 뭐가 있냐면은 말씀의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예요.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자꾸만 화가 나고 막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고 뭐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등불 가운데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내하며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음. 이는 우리로 하여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가다가 엄청난 고통당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터벅터벅 복음 전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등불을 늘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계속해서 2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감람을 찍어, 감람이란 올리브죠, 그죠? 그 올리브를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지고 와라는 겁니다.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결한 기름이란 말은 투명한 깨끗한 빛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 말 그대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여러분들 올리브 오일 드십니까?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소주 잔 한 잔씩 마시라고 하던데, 근데 아무 올리브 오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첫 번째로 올리브를 쫙 짜낸 순수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산도가 1 이하로 되어져 있는 것, 첫 번째로 짠, 거기에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올리브의 순수한 그 기름만 나온 거거든요. 그것만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번 짜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짜고 또 세 번 짜고 그런단 말이에요. 최상급은 엑스트라 버진, 두 번째는 버진, 세 번째는 퓨어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거는 못 써요. 뒤에 거는 못 쓰니까 첫 번째 짠 산도가 1% 이하인 그런 것들 매일 드시면은 오래 삽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올리브라고 하니까요. 한 병에 한 3만 원 정도 한가요? 진짜 좋은 거는요. 순도 1% 이하 그런 것들은 한 7만 원, 8만 원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그걸 또 소주잔에 쭉 따라 마시면은 금방 떨어지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그 올리브 오일, 그것은 바로 여기 순결한 기름이니까 최상급의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다른 것 섞여 들어가지 않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헌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그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순결한 헌신과 순결한 기도입니다. 물론 다른 것 뭐 두 번 압착, 세 번 압착해가지고 한 그 기름 가지고도 등불을 밝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등불의 기름은 첫 번째로 짠 산도가 1% 이하인 그 최상급의 그 기름으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등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도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에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순수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헌신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요. 남들이 알아봐 줬으면 이제 다음 주 선거한데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그죠? 선거 때 되니까 다 막 한다든지. 이게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자기의 욕심, 뭔가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헌신이 결국에는 자기의 발목을 반드시 잡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축복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야 할 그 온전한 올리브 기름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안의 욕심들, 세상적인 욕망들, 뭔지 생각하며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순수한 오일, 감람 오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저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죠?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예루살렘 동편 바로 그 앞에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골짜기 바로 앞쪽이니까 그 언덕이 바로 그 유명한 여기 올리브 산이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거기에 뭐 이만한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그래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누가 봐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가 막 이만합니다. 그런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그러니까 올리브 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그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착즙을 하는 그런 어떤 장소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쫙 짜내는 장소,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빼내는 일이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3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름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짜내는, 그래서 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더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게 아차가 짜내는 거잖아요. 이거죠. 짜내되 뭘 하냐면은 그 3번씩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그 불순물들을 빼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믿음들이 아니라 진짜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실 거예요. 그 교회를 주목하실 거고요. 그죠? 요즘에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들의 신앙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빼내는 것.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빼내는 것,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 스가랴서 4장 가게 되어지면은 스가랴의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에도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금 등잔대가 등장하고 바로 그 옆에 두 개의 그 감람나무가 쭉 이렇게 뻗어져 있는 그 장면이 이제 환상으로 이 스가랴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 등불을 밝히는 그 등잔대를 밝히기 위하여 올리브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겠죠. 두 감람나무는요. 자, 여기서 이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은 오늘 우리의 헌신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나아가는 거죠. 오늘 오전에 설명했잖아요. 구약의 시대가 종말을 기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교회의 시대의 시작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앞으로 부흥되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얘기입니다. 일꾼들 세웠잖아요.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세워진 일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설교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준비할 때 이번 주에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지 안 했는지 지금 딱 압니다. 설교가 진짜 안 되다. 어제도 어제까지 설교가 준비 안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사모는 자꾸 이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거 해야 돼 저거 이야기하는데 조용 좀 해라고.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산으로 설교 준비하는데 산으로 갔다 이 산으로 갔다 해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성령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분명합니다. 설교를 하든 헌신을 하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설교 준비할 때는 쭉쭉쭉 나가버립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 2시간 아니면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헌신을 하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헌신해 보십시오. 더 하고 싶습니다. 신바람 납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등불을 밝히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유혹도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넘어질 것들이 많은데 그거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늘 등불 들고 가야 될 우리의 신앙인데 이 기름의 등불을 이루기 위하여 2가지 내 욕심 빼고 순수한 믿음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사명 감당하여 교회가 늘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항상 밝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져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늘 그 등불을 밝혀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